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2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변화. 자, 오늘 잠언 17장은 다양한 주제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행동, 다툼과 화목이나 의로움과 악함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상황과 그리고 성품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중심, 곧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은 결국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어오는 본문은 미련한 자, 악한 자, 다투는 자,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와 권면은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변화란 제목으로 오늘 잠언 17장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오늘 15장 17절에서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고 16장 8절에서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자, 이는 일관되게 사람의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마른 떡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일상에서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자, 누룩 없이 만든 아주 거칠고 퍽퍽한 떡입니다. 반면에 제육은 화목제나 감사제 후에 남은 고기, 즉 장치의 풍성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육은 부유한 삶을, 마른 떡은 곤궁한 삶을 상징하지요. 자, 근데 잠언은 놀랍게도 부유한 삶 속의 다툼보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삶이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난하면서 화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은과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연단은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실한 믿음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그릇,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섭리이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연단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사람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마음이 연단되지 않는 사람,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년과 희년제도 역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약자를 억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태도,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단된 믿음, 변화된 믿음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복해 말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마음이 연단된 자의 열매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뿐일지라도 화목하며 감사하고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연단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변화 그 두 번째는 바로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미련한 자 혹은 악을 행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 4절과 7절부터 8절, 10절과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 말씀은 곧 사악한 말을 듣고 따르다 보면 악을 행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귀 담아 듣다 보면 결국 자기 입에서도 거짓이 나오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묻습니다. 자, 지나친 말, 오만한 말, 분수에 넘는 말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존귀한 자가 반면에 거짓말을 말한다면 이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존귀한 자는 그 말에 있어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자, 8절에 넘어가면 뇌물에 대한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뇌물은 그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은 언뜻 보면 뇌물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뇌물이 가진 위험성, 그 파괴력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보석 같다라는 표현, 뇌물이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형통함은 결국 부정과 불의로 이어지는 형통이지요. 뇌물을 받은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직함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자의 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도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총명한 자, 짧은 책망 하나로도 깨달음을 얻지만 미련한 자, 100번을 매로 때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 할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도 형벌로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은 금합니다. 매 100대라라는 표현은 극단적인 징계를 상징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는 쉽게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들어서는 이렇게도 기록하지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납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곰보다도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분별력이 없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가 바로 미련한 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명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분명하지요. 말씀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고집대로 충고도 무시하고 말로 상처를 주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미련한 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변화 마지막은 바로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다라는 이 말은 가증한 것, 구역질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상 숭배나 도덕적 타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신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하게 여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와 같은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의롭고 정직한 판단과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26절도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재판이나 부당한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 등장하는 22절은 조금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조금은 시선을 옮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마음의 상태가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 할 것입니다. 이 양약이라는 단어, 구제와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과 정신까지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일을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재물이나 세상적 쾌락은 결코 인간의 참된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하시고 15장 13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마음의 평안한 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며 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삶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 모두 다 벗어내게 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기준 삼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